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이 교회가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기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강해하면서 정말 많은 요소들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정말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스의 큰 도시 60만 되어지는 큰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많다 보니까 향락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부패된 도시, 부도덕한 도시, 내면의 영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 또 이런 것 자랑하며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창녀들이 1000명씩이나 있고 동성애가 있었던 그곳 고린도 지역.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작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시작이 거기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자기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 기술을 하나씩 다 갖고 있으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전문 기술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서 함께 사역을 해오고 있었지요. 그냥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지요. 누가 후원을 하면 후원으로 받지만 후원이 없으면 자비랑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근데 거기서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그들은 로마에서 한 205만 명 정도의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2만 5천 명의 유대인 공동체가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가장 좋은 직업이 뭐겠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했던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나왔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나왔고, 나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이 만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고, 그 두 사람의 그 만남은 평생 동역자가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같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그 분위기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선교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이네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지? 너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돼. 너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과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치와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타락하고 이런 이 도시라 할지라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거 너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이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도, 이 민족에도, 이 원주 땅에도, 온 세계 열방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가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 당시가 AD 기원 후 51년경이고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는 때가 55년경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날라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지역이 힘들어졌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았던 고린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제 아기들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서신 받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목회한 교회가 아픔이 있다니, 문제가 있다니 이럴 수가 없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는 분쟁의 문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파, 또 개바파, 또 바울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분파가 형성돼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제사의 문제, 불신자의 결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질서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선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 나는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신부로 받은 사람,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내 감정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지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줬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단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일들을 맡기셨다, 이거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무슨 신부를 하게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찜하여 세웠다. 이런 확신이 팍 강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 그거 말고 정말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는 원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원주 지역에 있는 400교회 모든 교회가 원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한 교회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되고, 한 교회가 기분 좋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5만 교회 모든 교회가 몽땅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고,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세상 밖에 있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권사보다도 집사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성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성도. 이건 직분이잖아요. 직분. 은사잖아. 은사. 더 섬기라고, 더 주 앞에 충성을 다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룩한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별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이크, 이 우리 피아노, 이 의자, 이 기타가 똑같은 기타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별되어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의 가치와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별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어? 왜? 주님이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으니까. 구별하여. 자, 보세요. 우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이 중요해요. 안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게 되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집에 있던, 내가 직장에 있던, 내가 병원에 있던, 내가 입원을 했던 간에 그 속에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크리스토 사상. 이 사상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의 아버지야.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순결이 능력이에요. 깨끗함이 능력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출발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을 요구하시고, 여호수아 첫 번째, 여호수아야 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을 요구하시고, 어제 여러분 역대하 우리 29장 말씀 같이 나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거 성결하라, 거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으로 부름받은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이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언제나 기뻐도 주 이름을 부르고, 내가 마음이 아파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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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시고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여러분,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이 임재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백성에게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여러분, 끊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조건도 없는데,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내 공로도 아닌데 주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셨던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 관계가 정립된 상태에서 누려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평강은 없는, 그 순서가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 그게 성도야.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 아니겠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난 작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식어지니까, 평강이 식어지니까, 능력이 식어지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4절 말씀에 흘러넘치는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은혜가 주어지니까 흘러넘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감사가 특별한 감사예요. 너무 감사한 감사예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일을 잘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니다.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 존재 자체가 너희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너희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스가랴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야. 그냥 너가 좋은 거야. 너 자체가 좋은 거야.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들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에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이 아름다운 예배가, 이 아름다운 목회가, 이 아름다운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는 거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보지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1년 6개월이 있었고 이제 한 2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4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너의 언변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을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들이 많았답니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배운 거, 철학적인 거, 하여튼 배운 것이 많아서 풍성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굉장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래 이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주셨던 은사가 이게 막 자랑하게 되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다른 은사와 비교하게 되어지고 막 싸우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많은 은사들을, 많은 은혜들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시다니, 축복을 주시다니, 이 능력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남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라고 주신 은사, 섬기라고 주신 은혜,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사와 이 은혜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난 은사가 없어, 은사가 없어, 난 받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은 저분만 사랑하나 봐, 난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줄로 혹시 믿습니까? 오,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왜? 사랑의 채널이 틀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것은 구원이고 변화고 능력이고 역사고 회복이고 치유고 온전이고 영광이고 성숙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러니까 이게 채널이 안 맞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 여러분 직분이 은사인 거 아시죠? 직분이 은사, 직분이 은사인 거. 더 섬기라고 주신 거, 더 섬기라고.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은사야. 이것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건가?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신 은사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여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가 식어지는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바치고 영혼을 사랑하고 열정에 식어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도 남모랄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견고하게 주님 오는 날까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있다고 거만하지 말고, 근사받은 거 교만하지 말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잘 섬김으로 주님의 때에 칭찬받을 것이 있는 정말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열심 때문에, 주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속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사 마지막 날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 때문에, 주님의 열정 때문에,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을 9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9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완성케 하실 주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정말 끝까지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신실하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다니,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너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내가 너를 축복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악한 세력들이 너를 틈타지 못할 거야.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를 통하여, 큐티의 교제를 통하여, 찬양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는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이 교제의 능력으로, 이 교제의 기쁨으로 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픔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하지만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어요. 회복되었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는 좀 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똑바로 살아라는 메시지를 주었고요. 고린도 후서는 잘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내가 세워졌다. 교회가 뭔지 아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 아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사람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 우리는 성도다. 성도. 주님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을 살아야 돼 하면서 뽑아서 구별하여 세워주셨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대로 살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주의 뜻 가운데, 왜? 거룩한 성도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뭐 하려고? 섬기라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섬기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의 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께 교제 잊지 마시고, 어제부터 시작했던 그 전에 내가 하셨겠지만,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과 큐티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이 교제의 기쁨, 이 교제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승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통치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성의 하나님
하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 앞에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오늘은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이맘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이맘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정말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이 품고 있는 VIP들과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도시와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